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힘써 주 예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사 이 시간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씻겨 새 마음 새 영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또 아멘하게 하시며 우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죄에서 악에서 불신앙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입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와 믿음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할 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분별함을 통해 행하도록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주의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한 장로를 세우는 일에 진실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 역사 복 내려달라고 또 기도하실 때 각자의 소망도 함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시간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나아가 기도하오려나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모두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주실 줄 알고 나왔습니다. 믿으며 나아갑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더욱 분별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를 인하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의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계획한 장로를 세우는 일이 진실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일정과 가정들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사 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힘이 되게 하셔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또한 삶의 모양 모습을 살펴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이것을 생각하셔서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로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사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상식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란 말을 누구나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 없이 행동하지 마와 같은 우리 말들을 더러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는 상식이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회나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할 경우 보통의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의아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언행을 하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기에 아무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는 그것은 우리가 속한 그 시대,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대, 또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상식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당연하다고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세상의 상식도 변하죠. 어떤 나라는 이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도 할 수 없고 여자라고도 할 수 없고 뭐 중간에 뭐 제3의 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성별 구분할 때도 남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남자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당연시 이렇게 그렇게 구분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자기들 사회에는 나라에는 상식이다 이거죠. 얼마 전인가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화장실도 보면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그런데 이제는 남녀로 구분 안 하고 그렇게만 딱 구분할 수 없다. 남자도 여자도 구분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라고 여자라는 사람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팻말도 없애버린 그런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남자 여자로만 구분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렇게 특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것도 이제 상식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나 우리 사회에는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을 나누더라도 남자 여자가 나누고 결혼하여 자식을 놓는데 같은 성끼리 또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운다? 그거는 성경에서 금하는 건데 소돔이나 고모라 땅에서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회를 진노하사 심판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보편화되어 있는 하나의 사회야. 그러니까 그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 사회 하나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당연하게 여기. 어떤 시대에는 남자들이 성인 남자는 반드시 수염을 길러야 되는 그런 문화나 시대가 있어요. 아직도 중동에는 중동 사람이 왜 수염을 많이 기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른이 되면 남자는 수염을 길러야 상식이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남자가 수염을 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염을 기르지 않은 남자는 아직 덜 자란 사람이에요. 미성년자. 그네들 문화요? 그게 상식이야. 그 동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프로야구가 있는데 프로야구 팀들 중에 뉴욕 양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야구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보면 그 서양 남자들은 수염이 더 잘 길어요. 그래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20대 넘어가 이러면 수염이 톱수룩해.
그걸 운동하는데 일일이 맨날 면도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프로야구 팀에는 하나의 자기들 그 팀에 공동체에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수염을 깎는 거예요. 이전 팀에서는 어때든지 뉴욕 양키스의 멤버가 되는 순간부터는 수염을 못 길러요. 다 밀고 나. 그래서 어떨 때는 평생 수염을 기르던 사람이 그 팀에 가서 수염을 깎고 나오면 사람의 얼굴의 인상이 좀 달라지잖아요. 수염을 깎으면. 그럼 얼굴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팀에서 공동체에서의 상식은 수염을 깎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래된 그들만의 문화요. 그게 선수가 수염 깎는 게 거기서는 상식이에요. 그네들 문화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상식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인된 성도라면 상식이어야 할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상식이 아닐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게 상식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식이 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자 주님의 교회의 교인된 성도가 가져야 할 상식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반 사회에서는 상식이 아니지만 군대에서는 상식이어야 하고 상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 알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절대 이거 일상에서 할 일이 아닌데 그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러한 상식으로 바울이 첫 번째 언급한 것은 교회에서 당을 만들어 분쟁함이 어떤 이유로든지 결코 옳지 않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상식입니다. 분쟁, 당을 만들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아무리 멋진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도 파당을 만들어 서로 나눠지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거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상이야 정당도 있고 뭐 그죠? 야당, 여당, 무슨 당당 정치적 이념에 의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또 뭐 어느 지역 향후에 이 향후에 이래서 취미로 갈라지고 뭐 이렇게 어떤 그룹을 지을 것이 보편화될 수 있는 거지만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러한 형제와 자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가 교회다. 과거의 출신이 그 사람이 노비였든지 노예였든지 자유인이었든지 부자였든지 가난한 사람이었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든지 이방인이었든지 기타 등등 남자였든지 여자였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백성이다. 갈라질 것도 하나 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상종도 안 하고 대화도 언어도 틀리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다 띄어머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도 같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같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신분이 된 것도 같고 성령 부어주신 것도 같고 몸된 그리스도 교회 지체된 것도 교인된 것도 같고 다 하나 될 것밖에 없는 거야.
교회 밖이라면 전혀 이질적이고, 그죠? 다른 여러 내용을 써서 교인이 되었다? 분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이유세든지 당을 만들어 그것도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울의 이름을 불러 마치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룹을 지어도 그건 잘못됐다. 바울이 바울 당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에는 오히려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만들면 좋아하잖아요. 그걸 배경과 힘이 되어 정치인들은 뭔가 활약도 하고 이러잖아요. 오히려 부추기기도 하고. 바울은 NO! 그거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건 상식이 아니다. 그렇게 됐던 것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게 상식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이에요. 그죠? 하나 되려고. 그래서 깨달음 노력을 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됨도 훨씬 더 힘을 받지만 때로는 시험이 들고 세상적인 또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됨도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육신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돈 주고 산 그런 노예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임. 이 내용 때문에 쓴 서신이 바로 하나 있잖아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 나와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빌레몬은 오네시모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나중에 이렇게 돌고 돌아 바울과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 옛적 주인 되었던 그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몬을 받아들여라.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한 형제로 그 권면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상식. 이제 상식,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이걸 상식. 야, 뭘 하나가 돼? 물과 기름 같아. 우리는 하나가 되면 안 돼.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언급한 상식은 교회 안팎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 각각 어떻게 대함이 마땅한지에 대한 상식을 가르쳤습니다. 음행하는 자,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교회 밖에 어떤 세상 안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건지. 그것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지금까지 했어요. 그죠? 예, 음행하는 자. 묵은 누룩처럼 두지 말고 그러면 거룩한 교회가 그 묵은 누룩 때문에 다 음행의 영향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는 쫓아내라. 묵은 누룩 만들지 마라. 제거해라.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니까 세상 밖에 음행하는 자들인 경우에야 교회 안의 누룩은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하고 때로는 거래도 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니까 삶은 사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을 해송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자는. 그러나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는 교회 자체에 영향을 주니까 누룩처럼 되어져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 분별. 이제는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게 상식이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냐? 교회 밖에 음행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서는 만나야 되고 같이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못하죠. 세상 직장 못 다니죠. 그죠? 예. 맨날 바리게이트 치고 산속에 가서 우리끼리만 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또 나쁜 언어 배우고 뭐 재해 유혹에 빠져.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안 만나고 지네끼리
그러려면 하늘나라 가지 뭐 하려고 여기 살아요? 여기서 세상 속에 있는 생명의 누룩으로 우리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잖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누룩이 들어왔으니까 제거해야죠.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는데 썩어가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안에 있으면 그 부분을 제거해서 맛을 유지해야 되죠. 뭔 말이야. 너희는 어둠의 세상이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되려면 빛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어둡게 만드는 건 제거해야죠. 그래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밝게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어두워지는 그런 문제는 제거해야 돼. 그게 상식이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분쟁,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에 대한 도해가 마땅하게 분별해야 될, 이제는 그게 우리의 상식이 돼야 돼. 특별한 게 아니야. 그래야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상식이 되어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으면 바로 어떤 것을 이제 상식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게 마땅히 상식이 되어야 할 건데 상식이 되지 못한, 아직도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리 이제 우리는 이거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고 그 관점에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상식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못해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교인된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과 다툼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함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치 상식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인이 되기 전에는 성도라 부르기 전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으로서의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교인된 성도로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둘이 하다가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개입해서 요즘은 뭐 지구대라 그러는데 파출소에 가서 이렇게 신분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고 뭐 목사일 수도 있고 그때 알고는
서로 날씨 뜨거워져서 그랬다고 합니다. 예. 시큰 배우기는 서로 사랑하고 배웠는데 서로 고소하고 이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진 시대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법정은, 헬라 법정은 늘 사람들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특히 소송을 좋아했고 법원에 가는 게 그들의 오락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도시에는 누구나 변호사나 다름없었고 송사를 듣거나 판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니라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말의 지혜의 아름다움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쓰는 이유를 공감하게 됩니다. 왜? 그 지역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출신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 말로 뭔가를 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고발고소를 자주 하게 되고 그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성계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그래 가자 세상 법정에 가갖고 교회의 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어나는 갈등들까지도 거기서 다룬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이제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알고 성령을 어떻게 알며 그죠?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계명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의 옳고 그름 그런 걸 판단 내릴 수가 있느냐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걸 거기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네. 그러면 뭐래요? 말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말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도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가한다. 그게 상식이다.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의 상식이다. 어떻게 사람들 듣기에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전하는 것은 과거에야 세상에서야 니들 사회에서 그렇게 말 잘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의 것들은 그게 상식 아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것에 쉽게 끌리고 익숙하고 상식적으로 여기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세상 법정에 자꾸 들고 가는 것들이 이해는 돼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들이야.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는 옛날같이 변호사의 문턱이 조금씩 낮아지고 변호사 숫자도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쉽게 옛날 같으면 돈도 비싸고 이래서 쉽게 변호사 쓰고 고소고발을 잘못했는데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로 자기끼리 화해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조금만 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된답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뭐 말로 풀고 이래. 변호사 있잖아. 돈 써서 안 됩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고소, 고발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네. 그래서 교회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합당함, 곧 상식을 모르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좋아하여 당연하게 여길 가능성이 어떤 사람들보다 높았던 게 고린도 당시 그리스 사회고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점년 성향이 이래서
교회 문제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스도인끼리 알매도 성도라고 불러야 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을 법정으로 교회 내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풀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교인된 지체가 된 이후로는 그렇지 않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무엇이 상식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분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이야 당을 만들어갖고 자기 세를 가시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하나인데 추구해 들어갈 방향이 다르다.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래야 된다. 나도 아볼로파 돼볼까? 아볼로파 돼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더 훌륭하고 더 은혜로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무리 아볼로가 멋진 사람이라 하고 그 파가 좋아도 그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 음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니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교회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날 일이다 이거야. 묵은 누룩돼서 결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 아니 거룩해야 할 교회가 그거로 세상에도 없는 음행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문제 아니라서 나만 의롭고 천국 가면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교인 되었는데 공동체가 음행이라는 누룩을 묻게 두어서 점점 교회 안에 그러다가 소돔되고 고모라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고 맛을 익은 소금이 버려지듯이 교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뭐겠냐.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교회는 그래도 깨끗하기를 원한다니까. 자기들은 어둠의 일을 하지만 교회는 그래도 비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희한해요. 그런 행동은 옛적에는 상식일 것 같지만 이제는 아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풀려고 하겠지만 이제는 분별해야 된다. 교인끼리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하고 그렇게 풀어가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또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말 잘하는 사람 사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풀어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진짜 비상식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 전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아닌 매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므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상에 두신 것이 교회인데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음행을 교회 안에서 묵은 누룩처럼 대개 방치함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하는 것 중에도 세상적으로 상식적인 행동이 될 수 있지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아닌 것이 없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현재 상식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것 중에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나 또는 교인들끼리 상호 간에서는 세상적으로 당연하지만 상식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들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가고 고쳐가야 해요. 배우면. 이제는 상식으로 해요. 주일날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끼리 함께 모여 어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건 상식이야.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해야지. 이걸 특별하면 맨날 고민해야 돼.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또 상황 바뀌면 오늘은 아니야. 이제는 당연히 이날은 주님 앞에 나가 함께 나아가 한 자리에서 때로는 은혜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허락한다면 같이 식탁의 교제도 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져야 돼요. 상식이어야 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다.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꽤 있다. 기도하는 삶, 성경이 있는 것, 상식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늘 우리를 살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가지고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게 특별한 행위로 여기면 안 된다 이거야. 고린도 교회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교인된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상식들을 새롭게 깨달아가도록 하십시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여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교인된 이라면 이제 거기에 맞는 상식을 가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 이건 상식이구나. 이제 나에겐 상식이야. 지금 그게 당연한 거야. 그렇지. 저는 대한민국 목사가 되면서 내 몸에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게 안 맞더라고, 젊은 날에. 새벽잠도 많은데. 그러니까 야, 이거 새벽 기도 예배만 없으면 야, 목회가 훨씬 쉬울 텐데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행복하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 야,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 되면 새벽 예배 빼버릴까? 옛날 신학생 시절에 또 부교육자 시절에 그러다가 한국 교회 목사니까 또 새벽 예배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저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국 교회 목사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이자. 새벽 예배를 열고 그때 나가 섬기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게 딱 인지하니까 훨씬 편해. 왜? 상식 내가 맞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싫은 걸 계속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국 땅에 있는 한 또 예배를 새벽에도 기도하며 살아온 성도들이 있는 한 당연한 거로 여기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상식이 되어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사람이 이 지구에 살려면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숨 안 쉬는 게 이상한 거지. 숨 참는 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새벽에 가서 목회, 사람이 오건 안 오건 간에. 그죠? 그렇게 여기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요. 분당지, 교회 안에 편 가르고 내 편 만들고 싶고. 이제 참 당연히 아닌 거야. 또 막 편이 만들어지려고 그래요? 오히려 근절시켜야죠.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게 당연한 사고야. 근데 당연한 걸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교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반대를 당연하게 해. 편당 짓고 음행하는 자,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그건 개 지옥 가면 돼. 나는 천국 가. 이런 식으로만 취급하고 법정에 있을 때 문제 생기면 맨날 가서 지네들이 즐겨하듯이 또 세상 법정에 가서 말싸움하고 말이야. 교회 안의 문제인데 그걸 듣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얼마나 욕하겠어요. 근데 이기고 싶어가지고 판단을 받으러 거기가 아니자 이거야. 그럴 바에 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상식을 가지십시다. 교회가 가진 마땅한 상식들을 배워가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와 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다운 상식적인 분별도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말입니다. 우리 다정한 교회에서는 최소 이 수준에서는 벗어나 이러한 상식들을 잘 이해하고 갖추는 또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깨달을 바 있는 줄 아오니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하신 팔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적인 이 10의 1의 예물과 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기타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의 도움의 손길을 주께서 베푸사 항상 주의 은혜 아래 사는 저희들임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깨닫고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기도에 또 말씀에 힘써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 게시판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의 새 소식 있으면 늘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이제 당연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래도 알고 가는 저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저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같이 기뻐해주고 또 사람의 수준은 다르지만 작은 것,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또 마음을 들여주는 걸 상식으로 여기는 교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내가 관심 받기야 이러지 말고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는 변화를 가십다. 상식적인 것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내용을 잘 이해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식적인 것도 잘 못 갖추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렇구나. 오늘의 말씀이 좀 깨달음이 되셔서 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다자연교회는 이게 상식이야. 선교사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또 기도해주고. 장로 1인 피택을 위한 선거가 7월 3일 공동의회 시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참여하는 게 상식입니다. 나는 빠지는 게 상식이야. 이럴 수 있는데 스타일상 그러지 말고 이제 좀 바꿔.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공동체 자체가 복을 받죠. 나머지 광고는 또 주보에 공지사항 또 카톡 광고로 또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344장 폐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무래요. 도처에서 또 이날을 기억하고 예배했을 모든 나정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